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소개해 주신 것처럼 서수원 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예우석 형제입니다. 일산 교회 말씀 전하러 처음 왔는데, 근데 이제 오는 길에 이 자유로 이렇게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고향에 오는 마음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 전도인 부름 받기 전에 파주에서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는 길에 매일 다니던 길을 굉장히 오랜만이지만 올라오면서 좀 기쁜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또 이제 와서 보니까 형제자매님들 뭐 잘 모르는데도 반갑게 맞아주셔서 더 기쁘게 또 우리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유익한 말씀의 교제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주의 먼지보다 못한 저희를 먼저 찾아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진정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그 은혜를 늘 크게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기는 가운데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또 일산 지역에 허락해 주신 우리 일산교회 형제자매님들, 주일 아침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함께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일산교회 모든 식구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안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또 밖으로 힘있게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옵고 또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일 말씀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사람의 입술과 듣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히브리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신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까지.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만 저희가 찾았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은 특별한 별명을 가지고 있죠.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인이 되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또 힘을 주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들처럼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도전의 마음도 심어주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시면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할 때 이로써라는 단어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이 믿음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 믿음장에 등장하는 몇 명의 인물들의 삶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보면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가장 먼저 등장하는 3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살았던 3사람이 있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아벨이죠. 아벨 다음에 에녹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이 3사람을 특별히 가장 먼저 기록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믿음장에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먼저 이 나오는 3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4절 먼저 보시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아벨이 증거를 얻은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은 많은 사람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 아벨을 제일 먼저 등장시키고 있죠.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에녹입니다. 5절 보시면요.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두 번째 등장하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런 증거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7절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여기 노아의 삶에 대해서 기록할 때 여기에 핵심적인 것은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했지만 노아와 8 식구만은 방주 안에서 보호를 받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세 번째 나오는 믿음의 사람 노아는 그 집을 구원한, 그 가족을 구원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의 삶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고자 하는 뜻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뜻 없이 기록한 성경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아벨과 에녹과 노아라는 사람은 시대 순으로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맞습니다. 아벨이 아담의 아들이었으니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고, 시간이 흘러서 에녹이 등장을 하고, 시간이 더 흘러서 노아가 등장하는 시대 순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서 11장 뒤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꼭 다 살았던 순서대로 기록된 건 아니거든요. 왜 하필 이 아벨과 에녹과 노아 세 사람만 딱 떼서 가장 먼저 기록을 해놓았냐? 이 순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게 틀림이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이 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모습이 어떤 건지 우리에게 좀 교훈해 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가장 먼저 아벨이 등장한다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시작이 구원받는 거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믿음장에 가장 먼저 아벨을 기록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아벨처럼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라면 두 번째 등장하는 에녹처럼 살아야 될 것인데, 에녹의 삶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에녹과 같은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교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디까지 믿음이 성장해야 될 것이냐, 노아와 같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될 것을 분명히 좀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앙이 발전하고 우리 신앙이 진보하는 그 방향과 순서를 이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사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정말 아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 맞는지 늘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 맞다면 내가 현재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그 가운데 내가 동참하고 참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순서지 않겠습니까? 말로는 내가 구원받았다 하고 말로는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아벨을 기록하신 것은 구원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어야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벨을 가장 먼저 기록해 주신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은 줄로 좀 잡아주시고 마태복음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다, 누가 작다 그렇게 대답하실 법도 한데 좀 엉뚱한 얘기하시는 것처럼 대답을 하십니다. 2절 보시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누가 작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거론한 것은 다른 주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냐 이것도 중요한 주제지만 먼저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자기 마음을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다. 너희가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냐를 따지기 전에 먼저는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냐가 결정이 될 것이니까 먼저는 구원받는 문제가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거니까 그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구원도 받을 거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말씀에도 보면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내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영혼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 다른 문제들을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바라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아벨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 있을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문제, 우리 영원한 이 운명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아벨을 먼저 기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는 정말 우리 영혼의 문제에 대한 우리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물론 확신 가운데 살아가겠지만 우리 문제가 정말 해결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점검해 보는 게 마땅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처럼 구원받은 게 맞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라고 한다면요. 그 다음 나오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죠.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까 히브리서 11장에서 에녹의 삶을 평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죠. 근데 히브리서에는 에녹의 삶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고 하는데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지 우리 창세기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2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21절부터 24절까지 짧은 네 구절의 말씀 가운데 에녹이 동행했다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죠. 누구와 동행했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삶의 특징은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걸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했는지 알 수 있냐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라는 걸 통해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 먹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는 그 순간에 정말 영원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게 됐죠. 근데 그때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벌을 내리시는데, 남자에게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질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영혼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의 죽음도 실제로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죽음에 대한 말씀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 첫 번째 죽음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의 육신도 흙으로 돌아가서 죽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아담이 또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면 아마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를 가진 상태로 이미 선악과를 먹은 상태로 영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생나무의 실과의 길을 막으시고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막으셨다 그런 기록하셨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이제 우리에게 죽음이 내려오게 됐다. 그걸 통해서 정말 사람이 범죄로 인해 죽음이 내려오게 됐는데 그만 읽었던 우리 창세기 5장에 보면 사람들 아담의 계보들을 쭉 기록하고 계시면서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간 자녀를 낳았더라 하면서 몇 세를 향수하였더라 죽었더라 계속 죽음이 이 땅에 진짜 내려오게 됐다라는 걸 창세기 5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에녹만은 그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보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죽음이 선포되고 실제 내려오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실제 사건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육신은 몸이 늙어서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을 받게 되었지만 그게 아담의 죽음으로도 확인된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걸 에녹의 승천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녹을 부를 때 그렇게 부릅니다. 에녹이 구원받고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다가 주님을 살아서 맞이하는 성도의 그림자라고 불러요. 우리 시대는 정말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다 일어났고 우리가 전도 집회 마지막 징조 말씀 들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식어 있고 강팍해 있고 정말 삶이 체감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지금 오셔도 왜 오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은 아마 높은 확률로 살아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살아서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 더욱더 에녹의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에녹의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에녹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를 잠깐 좀 생각을 해볼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경건치 않은 시대를 살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장 앞으로 가서요. 창세기 4장 16절 보시겠습니다.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쭉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어떤 일을 했냐? 사실 문명을 발달시키는 좋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류가 번성하고 문명이 발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일들이 같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 표를 받았어요. 이 가인을 죽인 사람에게는 벌이 7배일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표를 주셔서 하나님 용서의 표를 주셨는데, 근데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롯 땅에 가서 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7절 보시면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날 뿐만 아니라 이 성을 쌓는 일을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성을 쌓은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서 더 멀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담을 쌓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이 가인의 이 성을 쌓은 건축의 행위를 통해서 건축 기술이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가인이 성을 쌓기 시작함으로 우리 인류의 많은 번성의 시초가 되게 된 겁니다. 기반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한데도 우리 건물 안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을 듣고 교제할 수 있는 득을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이 성이 발달하고 나라가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죄가 많아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요즘도 좀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좀 시골로 갈수록 사람들이 좀 순박하고 도시가 발달할수록 죄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의 특성이 달라지는 건 아닐 거예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성은 동일하지만 아무래도 좀 더 유혹거리가 많다면은 더 많은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성을 쌓음으로 인류의 번성에 많은 좋은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그 반면에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더 죄가 발달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줬다.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19절 한번 보시면요.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은 두 아내를 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정확하게 정해 주신 겁니다. 남자가 그 아내와 둘이 한 몸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가정의 질서를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무너뜨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21절도 한번 보시면요. 21절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가인의 후손 중에 유발이라는 사람은 이 수금과 퉁소, 악기를 말하는 겁니다. 악기를 제조해서 이 대중문화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음악이 사람에게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좋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운명이다라는 걸 깨달았다면 애곡하고 애통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애곡하기보다는 오히려 악기들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마음을 치료하고 음주 가무를 좀 발달시키는 그런 일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선택을 했다.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에는 더 어긋나는 사람이 된 거죠. 22절 보시면 22절에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각양 날카로운 기계는 강력한 전쟁 무기들을 말하는 겁니다. 가인이 성을 쌓은 이후에 도시가 발달하게 되고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또 가인의 후예 중에서는 전쟁 무기를 개발해서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시초가 된 사람들도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이렇게 문명을 발달시키고 인류에 많은 이득을 주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는 그 시대에 에녹은 그 경건치 않은 시대에 살면서도, 경건치 않은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도 그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2절.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를 낳았으며 계속 기르며 살았다라는 것을 보니까 결혼을 하고 가정생활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에요. 어디 막 깊은 삶 속에 칩거해서 혼자 따로 지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에녹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수많은 유혹이 넘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이 무려 300년이죠.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우리 구원받고 단 1년간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에녹을 얼마나 기뻐했을지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녹의 삶을 통해서 교훈받을 것은 에녹이 경건치 않은 시대를 살았지만 그 가운데 휩쓸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녹과 같은 삶에서 또 만족할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뒷부분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삶은 그 집을 구원한 사람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좇아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친구들, 심지어 우리 더 넓게 보면요, 이 세상에 많은 잃어진 사람들을 세계 선교를 통해서도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그 모든 잃어진 사람들을 건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금방 우리 같이 읽었던 뒷부분에 노아의 삶이 그 집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집을 구원한 것도 참 잘한 일이었는데 7절 끝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세상을 정죄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참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걸 노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삶이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반증해주고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악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과는 다르게 노아만은 하나님의 그 믿음을 쫓아 사는 그 의의 후사, 의를 따르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보여줬다,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아까 에녹이 살던 시대, 에녹이 올 때까지, 에녹 시대까지 사람들이 참 타락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시간이 더 흐르면서 노아 시대가 되어서는 사람들이 더 많은 타락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창세기 6장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전도 집회 때 매일 듣는 말씀이죠. 관영하다라는 것은 가득 찼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5절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세상에 이 땅에 죄가 완전히 가득 차버린 겁니다. 죄만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5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짝으로 영원히 함께할 존재로 사람을 창조해 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만 짓고 항상 악한 계획만 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도 많이 타락했었는데 그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참다 못해서 이제 마음의 심판을 결정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짝으로 만드신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가 관영했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차 버렸기 때문에 우리 마치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하면 버려야 되는 것처럼 세상에 죄가 많아지면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죄 때문에 내리겠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 때문에 심판이 이 땅에 내리게 됐을까 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뭐 어느 시대를 살아가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성을 가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의 죄성을 살려서 또 즐기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악인은 나면서부터 곁길로 가는 그 일을 모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게 당연하고 마땅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는 게 당연한 거고 죄가 많아지는 건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다, 관영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죄를 말한 게 분명히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엇이 이 시대, 노아 시대에 물심판을 불러일으키게 했을까?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1절 한번 보시면요. 6장 1절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보통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이 천사로 표현되는 경우들이 있고 의인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는 천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천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인들을 말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의인들,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이 셋의 후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셋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주신 아담에게 주신 세 번째 아들이 셋인데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셋의 아들이었던 에노스 시대에는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 말씀 기록하고 있고 셋의 후손들은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셋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약속의 자녀들이 이 노아 시대에 와서는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딸들이라는 건 가인의 후예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딸들이라고 기록을 했을까? 성경에 보면 상속권이 아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천국의 상속권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져 있다. 이걸 좀 표현하시기 위해서 가인의 후예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가인의 후예들은 육신의 것들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땅에 소망을 두고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문명과 예술을 개발하는 데만 마음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있던 그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 의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과 완전히 섞여버리게 된 겁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고 그것이 이 땅에 홍수 심판을 내리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좀 교훈 받을 수 있는 건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인식하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은 너무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아무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가 된다면, 섞여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희망을 볼 수 없게 된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을 앞당기셔야만 할 겁니다. 또 다른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 심판이 분명히 내려져야 될 건데, 근데 그 심판을 막는 역할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에스겔 22장 30절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입니다. 구약 1184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를 찾으시냐? 30절에 말한 것처럼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나님으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 내릴 수밖에 없는 죄가 많은 곳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진노를 막을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못 찾으면은 그 위에 분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에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진노의 불로 멸해서 그 머리에 완전히 보응받게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멸하지 못하게 막을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리스도인들 맞습니까? 대답이 좀 불안한데요. 그리스도인들 맞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존귀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 물론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근데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야기하시면서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10명이 없어서, 의인이 10명이 부족해서 성이 멸망을 받아서 불과 유황으로 불타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하죠. 이 땅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단 한 사람만 있었어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만약에 그때 저나 여러분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그때 예루살렘 성에 있었다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 한 명 한 명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걸 인식하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쯤이면 괜찮겠지 뭐 별것 아니겠지. 이 생각이 너무너무 위험한 생각인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잘못되면 나와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포도나무의 비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나무에 제대로 붙어만 있으면 나를 통해서 절로 과실이 열리고 열매가 맺히게 될 건데, 만약에 내가 제대로 붙어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떨어져 있다면 나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요, 만약에 나 한 사람이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그 진노를 막아주는 방패가 되고 보루가 된다면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사람이 다 살 수도 있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타락했습니다. 의인이라고 불리는 그 셋의 후손들조차도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사람의 딸들과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 완전히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노아만은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삶으로 인해서 노아와 연결된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이걸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주고 싶은 것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에는 무관심하고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의 일에만 몰두하고 육신적인 것만 쫓아 살아간다면 그건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고 저주를 불러오는 나쁜 행동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태만이라는 건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없고 게으른 마음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태만한다면, 그리고 육신적인 일에만 몰두한다면 마귀는 아마 기뻐서 춤추며 잔치를 벌일 겁니다. 노아 시대 때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인이라고 불리는 그 셋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일에 태만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었다. 너무 큰 교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셋의 후손들, 의인이라 불리는 그 사람들은 타락해서 완전히 세상과 섞여버린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무관심한 채, 그런 표현 나오죠.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몰두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던 겁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졸리실까 봐 많이 찾는 겁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앞에 내용과 반전되는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타락한 시대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모두 타락했던 그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표현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노아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지 않았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하나님 공평한 분이시고 은혜로운 분이시라서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노아와 같은 삶을 살지 못했을까요? 사람이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좀 생각하고 새기는 가운데 살아가는 게 필요할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겁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라는 걸 좀 생각하고 살 필요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런 표현 나오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굉장히 많이 찔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기도 했지만요, 저 그냥 좀 이렇게 이유 없이 하나님을 좀 배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굉장히 좀 불교에 심취하신 분들이시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절에 다니시고, 또 제가 시골에 누나 3명이 있는 집에 막내 아들로 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너는 절에서 부처님께 빌어서 난 아들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항상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네 귀 한번 봐보라고, 부처님 귀라면서. 그래서 요즘 말로 이렇게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좀 많이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를 보내다 보니까요, 저도 알게 모르게 좀 영향을 받았는지 교회에 대한 그런 좀 반감 같은 게 좀 있었어요. 부모님 교회를 너무 싫어하시고 전혀 교회를 접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좀 반감 같은 것도 있었고, 교회에 대한 알 수 없는 거부감 같은 것들이 있었죠. 괜히 막 하나님, 찬양 이런 단어만 들어도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네요. 오글거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자면은,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이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볼 때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배척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원수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고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정말 잊고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2장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만 해도 사실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은혜 위에 은혜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받았고 또 받고 있는, 앞으로도 많이 받아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받고 있는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익숙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더 이상 은혜롭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그 말은 노아가 그 받은 은혜를 은혜답게 여겼다, 감사히 여겼다라는 뜻이 됩니다. 은혜 받은 노아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9절 보시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의 사적, 어떤 개인의 업적을 나타내는데 노아는 의인이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 구원받으면 신분적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노아가 의인이었다라는 말은 그저 신분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노아 시대에 많은 셋의 후손들이 다 타락해버린 시대였잖아요. 그들도 신분적으로는 다 의인이었거든요. 구원받고 나서 의인의 삶을 정말 살아가는데 그 행실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뒤에도 말하죠. 당세의 완전한 자라. 셋의 후손들이 다 타락하고 무너져버린 그 시대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할 때도 노아는 그들을 본받지 않고 그들과 함께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인의 삶의 모습이 9절 끝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고 있죠. 아까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두 번째 에녹의 삶 가운데도 동행이 중요한 키워드였지 않습니까? 믿음장에서 동행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옛날 얘기를 하나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임금님이 우리나라 옛날부터 좀 효에 대한 강조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임금님이요, 나라에서 제일 가는 효자들을 3명을 한번 뽑아보라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막 수소문해가지고 추려가지고 3명의 효자를 좀 데려왔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이 3명의 효자들을 불러서 상으로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효자는 임금님, 제가 부모님을 모시기에 저희 집이 너무 좁고 허름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좀 모실 수 있게 크고 좀 좋은 집을 한 채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두 번째 효자는 와서 임금님, 제가 부모님을 좀 정성껏 모시다 보니까 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저희 집에 좀 평생 좀 먹고 살 수 있는 재물과 음식을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효자는 와서 임금님, 이렇게 저희를 칭찬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누추하지만 저희 집에 오셔서 하룻밤 저와 함께 보내주시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세 번째 효자가 말할 때 사람들이 다들 막 이 세 번째 사람을 너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아니, 2번 없는 기회인데 임금님한테 좀 큰 걸 구하지 그랬지. 좀 왜 그런 거 구하냐? 그렇게 좀 책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어쨌거나 이 임금님이 이 세 사람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효자 소원 어렵지 않게 집을 지어주시고 또 재물을 채워주시는 걸로 잘 해결해 줬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효자의 소원을 이루어주려고 그 집에 가서 하루 자야 되니까 신하들이 사전 답사를 가봤겠죠. 가보니까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임금님 태운 가마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길이 이제 넓어진 거죠. 임금님 가야 되니까. 동네가 개발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이제 그 집에 가보니까 집이 너무 허름한 거예요. 거기 임금님을 도저히 재울 수 없으니까 집을, 진짜 궁궐 같은 집을 한 채 지어줬던 겁니다. 거기다가 또 집을 지어주고 나서 보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집에 평생 먹을 재물과 음식을 채워줬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효자는요, 임금님과 동행함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 또 넘치게 다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왕과 동행하는 것은 유익함을 주죠. 한낱 사람과의 동행도 이렇게 유익한 점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건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미가서 6장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요나 다음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1295페이지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뒷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여기 사람아 그러는데 구원받은 사람아 그 말입니다. 의인아, 아무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알려주시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말하는 것처럼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또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과 올바로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동행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과 마음 먹는다고 다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올바른 동행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동행을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아까 첫 번째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람 아벨처럼 먼저 구원받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아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물어봐요. 선생님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선생님이요,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 말은 뭐냐, 내가 너의 마음속에 있을 곳이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다음 구절에요,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께 동행하자고 요청했지만 예수님이 거절했는데 그 바로 다음에 한 제자가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내 부친을 장사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을 것이니라. 제자는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잖아요. 심지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인데도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 그 장사하는 걸 맡겨놓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나와 동행하자 먼저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그와 같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로 동행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먼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구원받는 것이다, 이거 생각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 올바른 조건은 뭐냐면 동행하려면은 목적지가 같아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일산에서 출발해서 어디 가려고 하면요, 두 사람이 출발하는데 한 명은 강원도로 가고 한 명은 전라도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 동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방향이 같아야 동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우리 두 사람의 목적지가,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의 방향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거창하게 동행뿐만 아니고요, 우리 밖에 나가서 외식 한번 하려 그래도 마음이 안 맞으면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는 막 짜장면 먹자 그러는데 초밥 먹자 그러면요 쉽지 않죠. 마음이 같아야만, 주님의 마음의 방향을 확인하고 그 마음에 우리 마음을 맞춰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방향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주님의 방향이 어느 방향일까? 우리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정한 물고기의 기준으로 2가지를 정해 주셨습니다. 비늘과 지느러미를 정해 주셨죠. 비늘은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지느러미는 이 방향을 잡아서 이 꼬리 지느러미로 추진력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죄의 유혹에서 보호받으면서 정확한 방향을 잡아서 이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게 정한 물고기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방향은 앞쪽이 맞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 했던 것처럼 주님의 방향이 앞에 있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구원받고 나서 어떤 인생을 살았던 간에 내가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앞으로 가는 방향 가운데 동행하는 게 하나님과 올바른 동행의 길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동행하기 위해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구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죄와 함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우리 생활 가운데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와 동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좀 깨끗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올바른 동행을 위한 또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요, 보통 생활 가운데 죄를 버리는 것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죄를 비우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비운 자리에 또 더 좋은 것들을 채워나가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 있을 때 어르신들한테 잡초 없애는 방법을 좀 배운 게 있는데요. 잡초 뽑으려면요, 잡초는 뽑아도 또 나고 뽑아도 또 나고 하잖아요. 잡초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은 그 땅에 있는 잡초를 다 뽑고 나서요, 거기다가 다른 곡물을 심어야만, 그래 더 이상 잡초가 안 난답니다. 잡초는 또 다른 잡초가 또 날 수 있으니까. 마치 이 신앙의 교훈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비워 놓는 거 참 좋은 거죠. 우리 생활 가운데 죄를 없애고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 놓아요. 근데 그러면은 또 다른 유혹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워 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비운 자리에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채워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한 비유를 들어주신 것 중에 그런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 마음속에 귀신이 살고 있었는데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집이 소재되고 비었거늘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거기 들어가서 살았더라, 그런 말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할 때 더러운 것들을 없애고 죄를 비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 비운 자리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비우고 난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좋은 것들, 우리 말씀과 기도와 교제, 전도, 봉사 같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채워놓는 것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깨닫고 생각하고 늘 깨우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됩니다. 창세기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네, 창세기 28장 15절. 지금 상황은 이 야곱이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굉장히 큰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엄청난 약속이죠. 그 약속을 받은 야곱이요, 잠에서 깨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인 야곱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알지 못한다, 내가 알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음이 무뎌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좀 헷갈리기도 하고, 실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만 못 느낄 뿐, 우리만 까먹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코람데오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라틴어인데 우리 한국말로 바꾸면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한 분이시고 언제 어디에나 안 계시는 곳이 없는, 신학적인 용어로 뭐 무소부재하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편재하시다 그렇게도 부르는데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신 겁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 마음의 성령으로 함께 와 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 있는가 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예수란 이름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이름을 함께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늘 함께하고 도와주고 지켜주고 계시다,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은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이 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착각하는 경우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시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늘 우리 곁에 계시는구나 인지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마음 먹었다면요, 우리 끝까지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녹이 들림 받기 전까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이 에녹을 하나님이 100년 늦게 데려가셨다면 아마 에녹은 400년 동안 동행했을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 같아요. 끝까지 동행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좀 필요한 겁니다. 룻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쫓아가는데 그 국경을 넘어서 자기가 섬기던 신을 바꿔가면서까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게 끝까지 쫓아간 결과 정말 많은 복을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남편도 얻었고 자식도 생기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큰 복을 얻게 됐던 겁니다. 엘리사도 보면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그 소원이 있었잖아요. 당신의 영감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네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취해 가시는 걸 본다면은 그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얘기 듣고 나서 끝까지 쫓아갑니다. 원래 베델에 있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여리고로 데려가시니까 여리고로 부지런히 쫓아가서 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보내시니까 요단으로 부지런히 쫓아갑니다. 결국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엘리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이 그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갑절을 은총을 주셨구나,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끝까지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어떤 사람은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작은 나빴는데 끝이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시작도 좋고 끝이 좋은 사람이겠지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 중에 이 끝이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좋게 평가한다라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솔로몬 같은 사람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시작이나 그 중간 과정도 별로 안 좋았던 삼손 같은 사람은 끝이 좋았는 사람인데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 끝을 마무리하게 될 텐데,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가 정말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좋은 삶으로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우리 끝까지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에녹도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노아도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답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노아가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노아의 또 다른 삶의 모습은 순종의 삶이었던 겁니다. 우리 창세기 6장 2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보겠습니다. 7장 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특별히 명령하신 것이 방주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노아한테 막 물어보잖아요. 아니 노아 양반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방주를 왜 짓냐고. 노아가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실 거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비가 올 때 피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이요, 비웃고 조롱하고 놀렸을 겁니다. 아니 이 땅에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는데
그 말을 믿고 지금 방주 만드는 거냐고 굉장히 비웃고 사람을 놀리고 그랬을 겁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노아에 대한 찬양이 좀 많이 묵상이 좀 됐습니다. 찬양 보니까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라는 찬양이 있어요. 노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하는 거예요. 네,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에 배 만드냐고, 왜 하필 높은 산 위에다 배를 만드냐,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그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노아가 바보 같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조롱을 했을 거예요. 또 보면 어린이 찬양 중에도 노아 할아버지 찬양 있잖아요. 노아 할아버지 방주 만든다, 노아 할아버지 방주 만든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방주 만든다. 뒤에 나오는 가사가 좀 재밌잖아요. 앞집에는 김서방, 뒷집에는 박서방, 모두가 반대하여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방주 만든다. 실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앞집 사람, 뒷집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놀리고 반대했겠죠. 근데 이 어린이 찬양 가사를 좀 생각해 보다 보니까 가사를 정말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김서방, 박서방 이런 얘기는 보통 가족들한테 하잖아요. 우리 친척들한테 김서방 왔는가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쓰는 호칭인데, 이 노아 시대도 보면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놀리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이 안 믿는 불신자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기 집안 식구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 셋의 후손들이 그 노아를 조롱하고 괴롭히고 바보라고 놀렸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순종하며 방주를 지었던 겁니다. 기간이 100년이 넘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방주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게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운 싸움이었겠습니까? 노아는 그 긴 시간 동안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입증해 보였던 겁니다. 또 방주를 짓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방주 안에서 그 1년 동안 지냈어야 됐잖아요. 방주 안에서 먹을 그 음식들도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비록 그 방주에 탄 사람은 8명 뿐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또 용서해 줄 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노아가 많은 사람들의 식물을 많이 준비했을 겁니다. 사람뿐만이 아니죠. 그 많은 동물들이 다 탔습니다. 코끼리 같은 거 얼마나 많이 먹어요. 그 1년 동안 먹을 음식들을 준비하는 것도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보여줬던 겁니다. 노아의 마음과 그 노아의 믿음을 한번, 그 삶을 한번 마음 깊이 묵상해 본다면, 우리가 전도 집회 때마다 듣는 노아 말씀이지만 그 노아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깊게 묵상해 본다면 노아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노아가 좀 힘들고 피곤하다 그래서 방주 짓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아까 막 김서방, 박서방 자기 놀리는 사람들 때문에 방주 만드는 걸 포기했다면, 음식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거 포기했다면요,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겁니다. 결국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음식을 준비하고 또 많은 일을 하는 가운데 희생하고 수고함으로 인해서 그 수고로 자기의 가족들을 건졌고, 뿐만 아니라 그 후대 모든 사람의 생명을 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노아의 수고가 없었다면 인류가 어떻게 흘러왔을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또 그 노아의 방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분명히 만들어줬던 겁니다. 그 노아의 수고와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과 이 후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노아가 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런 말씀 해주셨죠.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그 영상을 하나 본 게 있어요. 그 나를 좇을지니라,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오라 했던 그 말씀 영상을 좀 본 게 있는데, 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던 짧은 영상인데요,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는 게요, 그때도 주인공이 있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각자의 십자가를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약 40kg 정도 된다 그래요. 너무 크고 무겁고, 또 이제 십자가 사형 형틀이니까 일부러 막 이렇게 사포질해서 매끈하게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거칠고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그런 십자가였을 겁니다. 그거를 각각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오라 예수님 명령하셨던 거예요.
주인공도 십자가를 지고 앞에 가는 예수님 따라서 이렇게 무겁게 십자가 지고 걸어갑니다. 뭐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요. 너무 힘들게 낑낑 대면서 이제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잠깐 앉아서 쉬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잠깐 꾀가 생긴 겁니다. 십자가 너무 무거우니까 끝에 좀 조금만 잘라내야겠다. 그때를 좀 잘라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좀 심리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가벼워진 것 같아요. 가벼워졌네. 걸어갑니다. 근데 이제 쉴 때마다 아까 잘라낸 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좀 더 잘라냈어요. 걸어가다 또 잘라내고 이제 막 대담해져가지고요. 한 뭉탱이씩 막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크고 무거운 십자가가 어느 순간 이제 손바닥 안에 들어올 만큼 작아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인공은요. 기분 좋게 예수님 따라갑니다. 룰루랄라 콧노래 부르면서 십자가 들고 이렇게 돌리면서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막 미련해 보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왜 저렇게까지 힘들게 하냐. 나처럼 좀 줄여서 가면 되지.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길을 가다 보니까 낭떠러지가 나타난 거예요. 절벽이 나타났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은 저 절벽 건너로 걸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건너나 하고 봤더니요. 각자 지고 온 십자가가 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지고 왔던 십자가를 그 낭떠러지에 걸어가지고 사다리처럼 이렇게 건너서 예수님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주인공은 이제 십자가가 손에 들어올 만큼 작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건너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영상이 좀 끝이 났던 짧은데 굉장히 좀 강렬한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한 20년 된 것 같은데요.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나요. 그래서 그 영상을 좀 통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마치 그 노아의 방주가 그 십자가와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큰 수고를 했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방주가 물심판에서 자신과 가족들을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모든 사람의 생명도 건져줬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또 중요한 증거가 됐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각자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모습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무게도 다르겠지만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누구에게나 십자가는 버거울 겁니다. 그 버거운 십자가가 그러나 내게 짐 같은 그 십자가가 언젠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험한 길을 건너가고 뒤를 돌아봤을 때 그래서 내게 이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군요.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었군요.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예비한 것으로 인해서 그 집을 구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삶의 핵심이 그가 그 집을 구원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보면요, 구원받고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말씀 생활도 잘하고 교제 생활도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는데 근데 도무지 전도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멀리 갈 것도 없고 사실 제가 좀 그런 시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중3 때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중3 때 구원받고 작은 소망이 하나 생긴 게 있었는데요. 뭐냐면은 청년 동계 수련회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중3 때 구원받고 수양에 가니까 그때는 이제 전국에 같이 모였는데 그 중고등부는 요즘은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빨간 모자라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막 형제자매님들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교제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전국에서 형제님들 다 모이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교제도 좀 하고 싶고 얘기도 나누고 싶은데 뭐 좀 얘기하려고 하면 와서 이렇게 막 방해하시는 겁니다. 방해 아니죠. 좀 제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자야 된다, 빨리 자야 된다고 좀 무섭게도 하고 그랬거든요. 되게 좀 이렇게 마음에 좀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이 교제를 막냐 막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말씀을 잘 듣게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제 들리는 소문에 청년 동계 수련회 가면은 빨간 모자가 없다더라 소문을 들었죠. 드디어 그렇구나. 그러면 청년 동계 가면은 교제를 마음껏 할 수 있겠네.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 지나고 드디어 고3 수능을 치고 청년 동계 가는 시간이 다가왔죠.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때마침 그 또래 자매님이요 남학생을 전도하게 된 거예요. 동계 수련회도 전도 집회 반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잖아요. 전도 집회 우리 학예 수양회 3박 4일도 힘든데 동계 수련회 2박 3일 동안 그 전도 집회 말씀을 다 들어야 되거든요. 막 마음속에 막 계산이 막 되는 겁니다. 누군가 같이 말씀을 듣긴 들어야 되는데 나는 청년 동계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 말씀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막 어떻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제 마음을 아셨는지 본반 선생님이 그 학생하고 같이 말씀 듣고 저는 청년 동계 참석해서 참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돌아보니까
참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제가 너무 좋고 이 신앙생활이 너무 좋은데, 근데 전도보다 내가 다른 것들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은 없을까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 네 바퀴가 있죠. 말씀과 기도와 교제, 전도라는 그 네 바퀴, 큰 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보면요, 이 말씀과 기도와 교제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게 되고, 또 아까 그 믿음장에 나오는 또 믿음의 쟁쟁한 선배들이 얼마나 많아요. 천국 가보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전도만은 천국 가서 못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전도이고, 전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답게 노아와 같이 정말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구원의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들 그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전파해 주려는 마음들이 다 있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이 살아남습니다. 근데 기생 라합 혼자 살아남은 것이 아니고 그 집에 붉은 줄을 메워놓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 다 살려주겠다 약속을 했으니까 자기 친척들,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기생 라합도 자기 집을 구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나옵니다. 이달리아 백부장이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고 백성들을 도와주는 그 좋은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고넬료의 마음을 보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게 하십니다.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 전해주는데, 그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릴 때 자기 혼자 나온 것이 아니고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렸던 겁니다. 구원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맺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말 하죠. 내가 하나님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 속에 불이 붙는 것 같다, 그런 간증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는 그 마음의 크기는 다르다 하더라도, 너무 미약하다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그 마음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깨달은 그 은혜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실현시켜서, 발현시켜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건지는 일에 힘써 주시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이제 구원 받을 때부터 또 지금까지도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저뿐만 아니고 다들 그럴 겁니다. 가족 전도가 기도 제목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을 건지고 함께 천국 가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 저의 큰 소망이고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접할 때마다 큰 위로를 받고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또 배울 때는 여기까지밖에 몰랐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잘 믿으면 되는구나, 잘 믿으면 되는구나,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좀 못했습니다. 근데 말씀을요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32절 한번 보시면요, 3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까지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2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힘있게 전해야만 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 믿는 것, 믿는다라는 말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그 사실을,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부모님 얘기 잠깐 드렸는데 그렇게 이 완악한 분들이십니다. 불교에 심취해 계시고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신도 회장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도 우리 봉사회장님, 어머니 회장님 있는 것처럼 저를 신도 회장을 굉장히 오래 하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완악한 분이신데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도 한 번도 말씀을 안 들으셨어요.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2년 전에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제가 서울중앙교회 있을 때 저희 집에 잠깐 집들이처럼 오셔가지고 중집회 말씀을 처음으로 어머니가 참석을 하시게 되고 그때부터 말씀 가운데 계속 좀 나오시게 되더라고요. 말씀 듣는 것만 해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계속 들으시고 수양에 계속 참석하시다가 작년 추계 수양회 때 저희 어머니가 구원받으셨습니다. 제가 2001년에 구원받고 작년에 구원받으셨으니까 24년 만에 어머니가 구원받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게요. 집회 있을 때마다 수양회 있을 때마다 집에 가서 부모님께 구원하죠. 근데 가면서도 사실 뭐 좀 기대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 전했던 말씀들 가서 가면 또 욕먹고 오겠지 그렇게 갔던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좀 알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죠.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입을 여는 것이 사실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입을 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끝낸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일이 있었다. 그걸 좀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정은 힘들지만 결국에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고 순종하고 또 실행하는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건졌던 것처럼 우리도 노아와 같이 그 주님의 역사에 실제로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믿음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세 사람들, 첫 번째 나오는 세 명의 삶을 좀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아벨이 등장을 하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벨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벨처럼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고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에녹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또 하나님께 정말 그 증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또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심판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전 세계적인 물 심판이 있었지만 방주가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앞으로 모든 사람에게 임할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불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순종하는 가운데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가 끝까지 순종하며 의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요, 노아의 방주가 그 물 심판에서 그 가족을 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들도 영원한 불심판에서 건진받게 될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전도했던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었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전도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혹시 전도하지 못한 분들 안 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내가 아니라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내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전해봐야겠다, 그 다짐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그런 삶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장에 나오는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불러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함께해 주심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심판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던 노아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심판에서 건지는 귀한 일에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산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시간도 주님 손에만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